한 여자가 왕관을 쓰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녀는 오빠의 명령을 거역하고 비밀 결혼을 감행했으며 내전 한복판에 섰고 10년간의 전쟁을 지휘했습니다. 그 결과는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의 탄생이었죠. 하지만 그 빛나는 왕관 아래에는 수만 명의 추방과 죽음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건 승리와 비극이 뒤엉킨 한 여왕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를 움직인 건 권력도 야망도 아니었습니다. 신이 자신을 선택했다는 확신, 그 확신이 한 나라를 만들고 또 한 시대를 불태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스페인을 만든 여왕 카스티아의 이사벨라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1451년 카스티아 왕국, 한 공주가 태어났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미래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이사벨라는 왕의 둘째 부인이 낳은 딸이었고 이미 26살에 이복 오빠 엔리케가 후계자로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갓 태어난 이사벨라에게 인판테라는 칭호가 붙습니다. 당시엔 왕자에게 더 익숙한 호칭이었죠. 왜였을까요? 엘리케 왕자가 결혼한 지 11년이 되도록 아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카스티아는 이미 어린 여자아이를 사실상 예비 후계자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사벨라의 어린 시절은 동화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3살 때 아버지가 죽었고 이복 오빠 엘리케가 왕위에 올랐죠. 어머니는 남편의 죽음 이후 정신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케 왕은 계모와 이복 동생들을 궁전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 성으로 보내버렸거든요. 이사벨라는 그곳에서 깊은 우울에 잠긴 어머니를 보며 자랐습니다. 어두운 방에 틀어박혀 있는 어머니, 충분한 돈도 주지 않는 왕,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안한 나날들. 어린 이사벨라가 의지할 곳은 오직 신앙뿐이었죠. 그런데 이 시기가 오히려 그녀를 단련시켰습니다. 할머니와 가정교사들의 지도 아래 이사벨라는 역사, 철학, 수사학을 배웠고 특히 체스에 탁월한 재능을 보였거든요. 재미있는 건 바로 이 시기에 체스가 진화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원래 체스에서 왕 옆의 말은 재상이나 장군이었는데 15세기 스페인에서 처음으로 여왕이 가장 강력한 말로 바뀌었습니다. 이사벨라는 이 새로운 여왕의 체스를 즐기며 전략적 사고를 키웠죠. 마치 자신의 미래를 암시하듯이 말이에요. 1461년 10살이 된 이사벨라는 오빠의 부름을 받아 궁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은 그녀가 상상했던 화려한 세계가 아니었습니다. 음모와 배신으로 가득한 정치판이었거든요. 엘리케 왕은 무능했고 귀족들은 그를 경멸했습니다. 왕비는 불륜소문에 휩싸였고 왕이 낳았다는 딸 후아나는 베트란의 딸이라고 조롱받았죠. 진짜 아버지가 왕의 총신 베트란 데 라 쿠에바라는 거였습니다. 1465년 상황이 폭발했습니다. 귀족들이 반란을 일으키며 엘리케를 폐위시키고 이사벨라의 남동생 알폰소를 왕으로 선포한 겁니다. 카스티아는 2명의 왕이 있는 나라가 되어버렸죠. 이사벨라는 그 사이에 끼어 감시당하며 살았습니다. 오빠 엔리케에 대한 혈연적 충성심과 어린 동생 알폰소를 지지하는 귀족들 사이에서 말이에요. 그런데 1468년 14살의 알폰소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흑사병, 하지만 모두가 독사를 의심했죠. 이제 반란 귀족들은 16세의 이사벨라에게 왔습니다. 여왕이 되세요. 우리가 지지하겠습니다. 이때 이사벨라는 즉시 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기다리는 선택을 합니다. 즉시 왕이 되겠다고 선언하지 않고 대신 엘리케와 협상했거든요. 오빠를 왕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대신 나를 정식 후계자로 인정하세요. 그리고 내 의사에 반하는 결혼을 강요하지 마세요. 엘리케는 받아들였고 이사벨라는 합법적인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16살의 소녀가 내전을 전쟁 직전에서 외교로 돌려 세운 겁니다. 하지만 이사벨라의 진짜 도박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엘리케는 그녀를 포르투갈의 늙은 왕 알폰소 5세와 결혼시키려 했습니다. 정략 결혼으로 그녀를 카스티아에서 멀리 보내려는 거였죠. 이사벨라는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이미 마음속에 정해둔 사람이 있었거든요. 아라곤의 페르디난드 왕자였습니다. 페르디난드는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잘생기고 용맹하고 군사 천재였으며 카스티아 귀족들에게도 인기가 많았죠. 게다가 아라곤 왕국의 후계자였으니 두 왕국을 통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엘리케 왕이 절대 허락하지 않을 거라는 거였죠. 그래서 이사벨라는 비밀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1469년 10월 이사벨라는 어머니를 방문한다는 핑계로 궁전을 빠져나왔습니다. 페르디난드는 하녀로 변장하고 국경을 몰래 넘어 카스티아로 들어왔죠. 두 사람은 도망치듯 결혼했습니다. 18살과 17살의 결혼이었지만 이건 단순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유럽의 판도를 바꿀 정치적 동맹이었거든요.
엘리케 왕은 분노했습니다. 그는 이사벨라의 후계자 자격을 박탈하고 딸 후아나를 복권시켰죠. 카스티아는 다시 내전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사벨라에게는 페르디난드가 있었고 페르디난드는 전쟁의 천재였거든요. 4년간의 전쟁 끝에 1474년 엘리케 왕이 죽었습니다. 유언장도 없이 말이죠. 이사벨라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오빠의 사망 소식을 들은 다음날 아침 그녀는 흰색 상복을 입고 성당에 들어갔습니다. 미사가 끝나자 그녀는 화려한 붉은 드레스로 갈아입고 나왔죠. 그리고 성당 앞 단상에 올라 스스로를 카스티아의 여왕으로 선포했습니다. 한 귀족이 칼을 하늘로 치켜들고 그녀 앞을 걸었는데 이건 전사 군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사벨라는 단순한 여왕이 아니라 전사 여왕이 되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후아나의 약혼자인 포르투갈 왕 알폰소 5세가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거든요. 그는 이사벨라보다 조종하기 쉬운 12살 소녀 후아나가 왕관을 쓰길 원했던 겁니다. 1475년 토로 전투에서 결판이 났습니다. 사실 전투는 무승부였지만 이사벨라와 페르디난드는 이를 대승리로 선전했죠. 그 선전이 효과를 발휘했고 후아나 지지자들의 사기가 꺾였습니다. 1479년 포르투갈은 이사벨라를 정식 여왕으로 인정했습니다. 같은 해 페르디난드의 아버지가 죽으면서 페르디난드가 아라곤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카스티아와 아라곤은 하나가 되었죠. 비록 각각 독립된 법과 제도를 유지했지만 두 통치자는 함께 움직였습니다.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이사벨라는 진짜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왕관을 쓰는 게 아니었습니다. 신이 그녀에게 맡긴 사명이 있다고 믿었거든요. 바로 이베리아 반도에서 이슬람을 완전히 몰아내고 기독교 왕국을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8세기부터 이베리아 반도는 이슬람 세력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수백 년에 걸친 레콘키스타, 즉 국토 회복 운동으로 기독교 왕국들이 땅을 되찾아왔지만 남부의 그라나다 왕국만은 여전히 이슬람의 마지막 요새로 남아 있었죠. 이사벨라에게 그라나다는 영토가 아니라 신이 남겨둔 마지막 숙제였습니다. 그라나다를 정복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여왕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1482년 그라나다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전쟁은 무려 10년 동안 계속되었거든요. 페르디난드가 군대를 이끌고 전투에 나섰지만 이사벨라의 역할도 그에 못지않았습니다. 그녀는 병참과 보급을 책임졌고 거대한 병력에 식량과 무기를 공급했으며 부상병을 위한 이동식 야전병원을 조직했죠. 그리고 종종 갑옷을 입고 말을 타고 전장에 직접 나타났습니다. 칼을 찬 채 병사를 앞에 선 그녀는 여왕이라기보다 전사에 가까워 보였고 병사들은 그녀를 이사벨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전쟁 중인 1486년 한 남자가 이사벨라를 찾아왔습니다. 제노바 출신의 항해사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였죠. 그는 불타는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서쪽으로 항해하면 동쪽의 인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를 미친 사람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이사벨라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몇 년 동안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거든요. 거절한 적도 있었지만 완전히 문을 닫지는 않았습니다. 1492년 1월 2일 역사적인 날이 왔습니다. 그라나다의 마지막 술탄 보압딜이 도시의 열쇠를 이사벨라에게 넘겨준 겁니다. 10년 전쟁의 끝이었죠. 이사벨라는 흰옷을 입고 아람브라 궁전을 바라보았습니다. 환희도 없고 복수심도 없이 오직 믿음과 결의만을 품은 채 말이에요. 700년간 이어진 레콘키스타가 마침내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그라나다 함락 직후 이사벨라는 충격적인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모든 유대인은 기독교로 개종하거나 스페인을 떠나라. 1492년 여름 추정 4만 명의 유대인들이 조상 대대로 살던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수세기 동안 스페인의 학문, 의학, 무역, 예술을 이끌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겁니다. 이사벨라 자신도 유대인 혈통이었고 궁정관리 대부분이 개종 유대인이었는데도 말이죠. 이사벨라는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녀는 15세기 기독교 예언을 믿었습니다. 최후의 왕이 등장하여 모든 이단을 제거하고 예루살렘을 되찾고 황금 시대를 열 것이라는 예언이었죠. 그 왕이 되기 위해서는 스페인을 완전한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종교 재판이 시작되었고 1478년부터 1490년대 말까지 약 2,000명이 화형당했으며 1만 5천 명이 공개적인 모욕과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 시대 스페인의 광장은 기도와 비명이 함께 울리던 곳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재앙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재산을 가지고 떠나면서 세비야의 연간 수입 3분의 1이 증발했거든요. 이사벨라 자신도 이를 인정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경제보다 신앙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그라나다가 함락된 지 3개월 후인 1492년 4월, 이사벨라는 콜럼버스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녀는 탐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보석을 저당 잡혔다고 합니다. 사실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녀의 결단력을 상징하죠. 8월, 세 척의 배가 서쪽으로 출항했습니다. 10월, 콜럼버스는 카리브해 섬에 도착했고 그곳을 인도라고 착각했습니다. 콜럼버스는 인도에 도착한 게 아니었지만 그가 연무는 훨씬 더 컸습니다. 신대륙이 발견된 겁니다. 이후 수십 년간 스페인 정복자들이 아메리카로 몰려들었고 금과 은이 스페인으로 쏟아져 들어왔죠. 스페인은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 되었습니다. 이사벨라의 결정 하나가 세계사의 흐름을 바꾼 겁니다. 하지만 이 영광에도 대가가 있었습니다. 스페인의 아메리카 정복은 수백만 명의 원주민을 죽음으로 몰아넣었거든요. 전쟁, 질병, 노예화로, 잉카, 아즈텍, 마야 같은 위대한 문명들이 무너졌습니다. 이사벨라는 유언에서 원주민을 동등하게 대우하라고 명했지만 그녀가 죽은 후 그 말은 지켜지지 않았죠. 1490년대 후반, 이사벨라는 승리의 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녀들을 유럽의 주요 왕가와 결혼시켰습니다. 맏딸 이사벨은 포르투갈로, 후아나는 신성로마 제국의 필립과, 막내딸 카탈리나는 영국의 왕자 아서와 결혼했죠. 카탈리나는 훗날 헨리 8세의 첫 번째 아내가 되는 아라곤의 캐서린입니다. 이사벨라의 손자 카를로스는 신성로마 제국 황제가 되었고 그의 제국은 정말로 해가 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1496년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1497년 외아들이자 후계자인 후안 왕자가 19세의 나이에 병으로 죽었습니다. 1498년 맏딸 이사벨이 출산 중 사망했죠. 3년 동안 가장 사랑하는 사람 셋을 잃은 겁니다. 이사벨라는 깊은 슬픔에 빠졌고 더욱 신앙에 매달렸습니다. 화려한 옷보다 프란치스코의 수도복을 입는 시간이 많아졌거든요. 1502년부터 이사벨라는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붓고 숨쉬기가 힘들어졌죠. 의사들은 수종이라고 진단했는데 오늘날의 신부전이었습니다. 1504년 12월 26일 이사벨라는 5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30년간 통치한 여왕의 마지막이었죠. 그녀는 죽기 사흘 전 유언에 이렇게 썼습니다. 신대륙의 원주민들을 공정하게 대우하고 그들에게 가톨릭 신앙을 가르치며 어떠한 불의도 행하지 말라. 아이러니하게도 이 유언을 쓴 바로 그 사람이 수만 명을 추방하고 처형한 종교 재판을 시작했던 겁니다. 이사벨라는 자신이 신의 뜻을 행한다고 진심으로 믿었지만 그 확신이 만든 결과는 빛과 어둠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사벨라의 유산은 복잡합니다. 그녀 덕분에 오늘날 5억 명이 스페인어를 사용하고 라틴 아메리카 대륙이 존재합니다. 그녀가 시작한 탐험이 없었다면 미국도 브라질도 멕시코도 지금과 같은 모습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종교 재판으로 수천 명이 죽었고 수만 명이 추방당했으며 신대륙 정복으로 수백만 명의 원주민이 희생되었죠. 그녀는 영웅도 악당도 아닙니다. 확신이 한 인간을 어디까지 데려갈 수 있는지 보여준 사례입니다. 그 확신은 한 나라를 만들었고 동시에 수많은 사람을 밀어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확신은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장 잔인한 폭력이 되기도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여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지배자의 숨겨진 서고였습니다. 세상의 지배자들이 감춰둔 지혜와 교훈, 이 서고에서 계속 꺼내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